밤 우리가 나온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허공을 때리는 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되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주 못 뵀는데 저희 장인 어른 천국 환송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온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또 아버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여서 당황은 했지만 가서 상황들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입관하면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아버님의 얼굴을 대하는데 참 하나님이 평안하게 밤에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턴가는 약간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는 기도가 좀 더 힘이 있고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슬슬 식어가는 듯한 느낌을 얻는 거죠. 기도가 식는다는 의미는 기도는 하긴 하지만 기도에 전심이 실리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해야만 내가 산다라는 걸 알고 내 영혼이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있지만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자연스럽게 기도합니까? 급할 때.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아플 때. 그리고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때는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어떡합니까?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 아이들은요,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만 보면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달려갈 때 아버지가 나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니까 그 사탕 얻어먹으려고 날마다 달려갈까요? 아버지가 사탕을 주지 않아도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한다는 걸 알면 변함없이 달려가요. 우리 청장년부 아이들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꼭 엄마 아빠가 사탕을 주거나 뭔가 먹을 것을 줘서 매달리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아빠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아빠이고 내 엄마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달려올 때마다 다른 일 때문에 만져도 항상 관심 어디가 있습니까? 달려오는 아이에게 있습니다. 안아줄 수 없는 환경이어도 옆에 끼고 한 손으로 다독거리면서 아이를 안정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응답이 나타나면 더 간절해지고 응답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응답은 반드시 되니까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기도가 슬슬 식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왜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바른 기도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거든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오늘 7절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탁 특정하고 구별해서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도 응답해 준다, 이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이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자,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잊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비결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구속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깔벤 같은 경우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을 했어요. 법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이 있다. 법적 차원은 뭐냐? 법정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인이 죽으면 어때요?
공소시효 모든 것들이 다 말소되고 끝나버려요. 죽음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한 내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이제까지 지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소 다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깔병은 이렇게 해석했고, 두 번째 도덕적 차원에서의 이 의미가 있는데,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그 다음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이 육체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악에게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끌려다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면 깔뱅은 두 가지를 연결한 겁니다. 우리의 구속, 곧 의롭다 칭함받음 칭의와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성화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이것은 칭의와 구속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이 연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이다, 이렇게 깔병은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꽉 깍지 끼는 것처럼 묶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뭐냐?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확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도구로서,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파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아빠가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하고 뭐 필요한 거 있냐라고 묻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아무 얘기도 않고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울먹이면서 전화하니까 왜 속상한 일 있구나,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뭔가 더듬거리는데 좀 그 음색만 보아도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그래, 속상한 일이 있어? 뭐 불편한 일이 있어? 알아요. 누가요?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 인격 자체가 소멸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격이 완전히 갱신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갱신이에요, 갱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우리가 갱신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러면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할 것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마음 아파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과 나를 끈끈하게 묶는 끈이신 성령이, 여러분, 끈은 우리를 완벽하게 묶으려고 하면 어때요? 끈이 끊어지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동안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한 가지 첫 번째 비밀로 이거 기억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셨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순종이 짐이라고 생각해요. 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막 지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편하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완전히 내가 멋이 없어져 버렸다고. 할 것 못하고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처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가 바르게 맺혀지면요, 순종은 그 다음 나와요. 그래서 순종은 바른 관계의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언제 부드럽고 평안하고 언제 깨지고 불편한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얘기하면 모든 말에 다 반대하고 다 대들어. 관계가 편해요, 좋아요? 아무리 관계가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한계치, 인간은 한계치에 딱 돌아오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내 마음에 아니어도 아빠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어때요?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이 관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의 한 율법사의 질문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해 주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데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요,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 속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인데 다르게 질문이 시작돼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율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가서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나온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직분도 아니죠. 어떤 역할도 아니죠. 왜요? 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확실히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 거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 계명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관계의 이름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왜 언제나 아빠한테 가서 때로는 넋두리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관계 때문이죠.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 아빠와 딸이라는 이 관계, 이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결국 순종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또 역으로 순종함으로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걸 얘기한 건데, 이것을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죽이는 거. 내가 죽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를 죽이고 나면 뭐가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살아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이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는다라는 이 의미 속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의미와 무궁무진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오행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13절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연결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뭘 죽이는 겁니까? 죄를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니까 내 스스로 자해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뭘 죽이라는 거?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이 나오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어떤 열매가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의 통로의 통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기도가 도구가 되어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지면 관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관계는 생각도 않고, 여러분, 도구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일부러 다정다감하게 하고 선물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도구죠, 도구. 이걸 아는 순간 어때요? 관계는 깨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살펴보려면 이걸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면 순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막 순종이 살아나요. 자, 그럼 역으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순종이 멀어지고 있느냐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놓고 보면 이걸 기도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순종이 살아나면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자비를 베푼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그 다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응답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내어준 사랑. 여러 가운데 하나를 내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어준 사랑. 생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툭 떼어서 내어준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게,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기쁨 넘치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마음이 너그럽구나, 내가 종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져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매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가 뜨거웠으면 하나님이 내게 막 기도할 의욕을 줘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기도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대화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기도라고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응답된다는, 100%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기도는 재밌어지고 쉬워져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살려져야만 기도가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왔어? 그 기도 안 받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려주셔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근거해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가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야말로 항상 응답되는 기도인 거죠.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비결은 그런 점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부드럽고 사랑의 관계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만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아버지 만나면 어때요? 뭐라도 제잘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은 말을 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말을 거는 것은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부드럽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속의 말들 하나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준비된 언어의 기도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어떤 대화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말을 거는 걸 원해요. 어떤 거창한 말을 하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저도 아빠니까 가끔 애들이 거창한 말이 나오면 어때요?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게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까 막 걱정이 막 더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화는 뭐예요? 그런 거창한 언어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그 관계가 삶으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데, 관계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순종은 짐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내가 그 사랑에 들어가려고 한 게 나를 불러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근거예요. 기도에 말을 걸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열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다. 15장 7절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15절까지 쭉 이걸 읽어가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의 비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